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새 사람을 입은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본떠내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이 성령 충만, 특히 성령 충만 체크리스트를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까요? 물론 이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은사들이 일어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허나 늘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허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는 너무나 강력하고 정확한 단호한 진리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리 살거라. 여기 성령 충만의 척도가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성령 충만으로 걷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한번 진솔히 체크해 보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그 첫 번째 체크리스트,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과의 친밀함 속에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을 흥얼흥얼 노래하듯이 성령과 깊이 충만히 거할수록 찬송이 흥얼거려지고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때의 찬송은 화답하는 찬송입니다. 칭찬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간 은혜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칭찬해주고 이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해드리며 찬송의 삶을 드리고 찬송의 샘을 터쳐내는 것, 이것이 화답하는 찬양이요, 화답하는 찬송이 성령 충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체크리스트죠. 감사가 터져나옴, 이것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20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사람도 감사 잘합니다. 좋은 일, 잘된 일이 있으면 사람이라면 즉각 또 자주 종종 감사합니다. 이때 감사는 자연 발생적인 감사이죠.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나오는 이치와도 같은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모두가 할 줄 아는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터져나오는 감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은 두 가지를 꼭 집어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해서 터져나오는 감사는 항상 범사해야 하는 감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처럼 항시 감사가 솟구쳐 일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잘된 일이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어렵고 힘들고 누가 봐도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 그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광야의 북판에서도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감사를 터쳐내더라고요. 시편 6편에 보면 스올에서, 즉 지옥 같은 자리 시간일지라도 주께 감사한다 라고 외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는 더욱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그리 감사를 외더라고요. 감사를 요청하더라고요. 감사를 권면하더라고요. 어떤 시간에도 늘상 삶의 소소한 시간에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수놓는 사람, 감사로 도배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의 감사는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의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범사에 하는 감사, 성령 충만으로 터쳐내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절 잘 타는 우리, 쉽게 포기하고 쉽게 등지고 돌아서고 쉽게 푹 식어버리는 우리, 그런 우리가 어찌 항상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답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수록 범사의 감사가 계속해서 더욱 날로 배가로 고백되어지고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순간 불평과 원망과 포기와 푸념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터져나온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두 번째, 세상 모두가 하는 감사와는 달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터져나오는 감사. 어떠한 감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가득 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무리,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사망을 뚫어내고 죄를 단번에 단박에 이기는 유일무이한 진리, 바로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일생 그 안진뱅이를 붙잡았던 그 굴레에서 그는 벗어납니다. 방방 뛰며 찬송하며 회복하며 다시 살아나죠. 무엇보다도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이지로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해석도 불가한 신비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신비를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있기에 항상 범사에 감사를 터쳐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비록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든다 할지라도, 또 어그러짐이 있고 눈물지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 있기에 예수 이름 누리며 예수 이름 부여잡고 감사로 외치며 감사를 삶에 담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보다도 크신 이름, 온 천하를 창조하신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다시 사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다시 외치고 그 예수 이름을 다시 자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다시 붙들 때에 예수 이름이 다시금 우리 삶에 감사의 불을 지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신비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체크리스트, 바로 감사의 터져나옴입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는 감사, 감당 못하는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범사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나온 삶의 구비구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죠.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함도, 이 자리에 서 있음도 돌아보면, 성령이 충만해 지켜보면, 되짚어보면 은혜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자연재해들 속에서도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것 몰랐는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수록 그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있으니 참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인체 내에 수만 가지 사이클이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운영된다 하는데,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보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는 것, 걸어가는 것, 주님의 은혜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투성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매일매일 미처 몰랐던,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그 감사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 충만의 바로미터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걸 망각한 채 감사하지 않는, 도리어 자기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뭐 별일 없던데 감사 좀 안 한다고 무슨 탈이 있겠어? 아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척도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성령 충만이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다시 충만히 방문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 식어버린 감사, 혹 사망 선고받은 감사가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다시 터쳐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그리 외치는, 기도하는, 감사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당연감사입니다. 당연감사.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기, 햇볕, 계절, 가족, 부모님께 받는 희생, 사랑하는 이에게 받는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당연한 것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참 뼈저리 배웠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고 말입니다. 당연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며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비교되는 것, 그것들에만 몰두되어 살아가기 쉬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송두리째 잃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 기억하며 당연하다 여긴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번 세심히 세밀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단 한 개도
하나님이 없고는 안 되는 거구나 밝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건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구나. 당연 감사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 날 당연 감사라고 외치며 좀 순간순간을 지내보면 어떨까요?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더욱 당연 감사거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당연 감사, 그렇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감사, 사그라졌던 감사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당연한 것들로 치부했던 그것들을 다시금 밝히 보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모든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잃었던, 식어졌던, 사그라졌던 감사가 다시금 터져나오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